예. 예. 요게 얼마일까요? 예, 비슷하셨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게 그 뭐지? 그 안경 집만 똑같은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4,800원에 배송비 없이 팔고 있더라고요. 이게 4,800원이거나 했는데 이 안경이 얼마일까요? 아니요. 알리에서 2,000원에 샀어요. 안경 껍데기가 더 비싼 경우죠. 원래 이 안경집 껍데기 안에 있던 원래 안경은 20만 원이 넘는 안경이어서 제가 이제 무리를 해서 좋은 안경을 맞춘다고 맞췄는데 얼마 못 썼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안경을 맞췄던 이유가 책이 잘 안 보여 노안이 왔거든요. 저도 그래서 노안이 와서 안경을 맞췄는데 의사가 노안이 왔는데 저한테 얘기한 게 아직 이제 40대 이제 한 몇 년 전이니까 40대 초중반이었을 때니까 아직 젊으니까 벌써부터 돋보기 끼고 다니면 그렇잖아요 하면서 이분이 그냥 일반 안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 시력이 안 좋긴 안 좋았거든요. 오른쪽은. 그래서 하등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쓰잖아요 제가 안경을. 근데 요새는 진짜 잘 안 보여서 노안이 와서 이제 안경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껍질이 너무 비싸죠. 본질은 안경에 있는데 안경은 이 안경집에 반도 안 하는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광고를 봐야 돼서 제가 이게 매번 얘기하지만 안 나올 때 나와가지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이 패드가 그 텍스트를 보는 프로그램이 자꾸 광고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보게 되면 이게 연중 지난 1월달에 연중 1주차하고 3주차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연중 1주차는 4절에서 11절 내용이 나왔고 연중 3주차는 14절에서 21절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1주차와 3주차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순간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주님 이번 설교 날로 먹으라는 뜻입니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저에게 정확하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아니야 그 사이에 빠진 12절하고 13절로 하면 돼. 날로 먹으면 탈난다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1주차와 3주차 본문에서 빠진 내용은 12절과 13절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에 상당히 불친절하게 나와요. 왜? 이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은 얘기 외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시험 받으셨다. 끝. 근데 재밌는 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금식하신 이야기나 사단의 시험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얘기, 높은 곳을 뛰어보라는 얘기, 그리고 뭐 절하면 다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세세하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그냥 광야에서 예수님의 40일에 관한 이야기 외에는 언급이 없다라는 거죠. 내년 사순절 일주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내후년 사순절 일주 복음서는 마태복음. 거기에도 이제 광야 40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매번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형제들은 고기 문제예요. 이거 매년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예요. 고기를 왜 못 먹게 하냐. 그런 고기 문제로 어려워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못 먹어서 어려운 분이 있는 반면에 먹는 사람을 보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 사순절 기간에 예수원에서 부대찌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원에서 그 햄 논쟁이 벌어졌어요. 햄이 고기냐 아니냐. 그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재밌는 건 1522년 3월 5일에 사순절이 시작할 즈음에 스위스 취리에서 소시지 논쟁이 있었어요. 당시에 저녁 식사에 모였던 사람들이 소시지를 나눠 먹은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때 이 모임을 주관했던 프로샤우어라는 사람은 감옥까지 갔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당시에 같이 식사했던 사람 중에 사제가 2분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죄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카톨릭에는 그 금육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육식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금요일 저녁에 치킨 시켜 먹으면 고해성사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결국 이 문제는 이제 성경에는 사순절에 고기 먹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반박을 츠빙글리가 하게 돼요. 그것이 스위스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에 고기를 금하지 않는 근거로 츠빙글리가 얘기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정작 츠빙글리는 그 자리에서 소세지를 안 먹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들 이제 먹을 때 본인은 먹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신이 먹음으로써 타인이 시험에 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성직자로서 사순절에 고기를 먹는 행동을 했다라는 구설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간의 고난을 받으세요. 물론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에 비할 만큼 크진 않아요. 예수님의 세례는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홍수 속에서 방주로 구원받는 것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타락한 인류의 심판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심판으로 그들이 죽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노아의 방주 사건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에요. 구원의 도구로 방주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얘기하면 심판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비록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지만 몰살할 인류 가운데 구원의 방편으로 방주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류는 홍수 속에서 그 물속에서 다시금 새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을 더 즐겨 했다는 거예요. 굳이 방주 만드는 그 힘든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그 힘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먹고 즐기고 놀면서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그들은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죠. 방주가 물속 위에서 떠올라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물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잠기면 우리도 죽겠죠. 근데 물속에서 다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고요. 베드로전서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물세례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로 세례받아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노아의 방주도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의 일부였고 구원을 확정시키는 사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구속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까지 우리를 구속사역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연장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죠. 시편을 보면 예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구하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무조건적으로 나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이정표들을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상황들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돕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쓰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늘 우리를 교훈하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방치가 아니고 나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말 여러 번 하는 걸 참 싫어해요. 그래서 같은 말 3번 이상 하면 짜증이 나고 상대방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사역할 때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뭐 성도들이 어쩔 수 없죠. 근데 다른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저한테 잔소리를 들었어요. 왜 한 말 또 하게 하냐, 이거 얘기했잖냐, 왜 안 하냐, 그래서 막 전 좀 볶았어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밖에 있을 때 저는 다른 사역자들을 챙겨도 주고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탈탈 털어서 베풀기도 해서 나름 사역을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선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도사들이나 간사들, 다른 부목사들 엄청 볶았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날 생각하면 참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뭐 제가 성품적으로 근데 잘 안 바뀌는 부분이라서 바뀌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랑 다르게 저와 같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계속 참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일까요? 내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소시지 논쟁으로 다시 한번 가볼 텐데요. 왜 이들은 사순절에 고기를 금하던 시기에 소시지를 먹었을까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해서일까요? 많은 사람이 초점을 잘못 맞추면 이제 잘못 맞추게 되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생기죠. 만약 이 소시지 논쟁을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고기를 못 먹게 하는데 이렇게 먹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고작 고기나 먹으려고 했던 행동으로 격화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소시지를 먹었다라는 거는 뭐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시지를 조각을 내서 작은 거 한두 조각 정도 먹은 게 다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당시에 교회가 부패하고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냥 불필요한 구습에 매달리는 바리새인처럼 변해버린 교회를 보고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소시지를 먹음으로써 교회의 본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시지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스위스 종교개혁의 방아쇠가 돼요. 기득권을 가진 이들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고기를 먹는다고 비난을 해요. 그리고 정죄를 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득권자가 되었던 카톨릭 또한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구습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들도 개혁자들을 향해서 고기를 먹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근데 지금 개혁한 교회 개신교는 어떨까요? 기득권을 가진 지금 개신교는 그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동일해요. 그래서 수많은 구습으로 성도들을 묶어버리려고 하는 게 지금의 교회의 잘못된 구습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개신교는 치빙글리가 주장한 성경에서 고기 먹지 말라고 안 나온다고 해서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금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많은 교회가 고기를 금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금식을 시키죠. 예. 고기만 먹지 마가 아니고 아예 밥을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사순절 기간 시간을 정하고 릴레이 금식을 해요. 저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참 마음이 어려웠던 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릴레이 금식에 은근히 다 안 해요. 보면 다 저녁 아니면 아침이에요. 점심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성도들이지만 사역자들도 표를 짜서 사역자들만 따로 했는데 다 점심은 먹겠다고 체크해가지고 제가 사순절 기간에 20일 동안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아침과 저녁을 잘 안 먹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침은 분주하니까 못 먹었고 저녁은 피곤하니까 안 먹었어요. 살이라도 빠졌어야 했는데 살도 안 빠졌어요. 도대체 뭘까요? 뭘 먹었길래 제가 살이 찐 걸까요? 그때 하여간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본인의 선택적으로 그런 금식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구습이었던 거예요. 마음에 우러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고난주간 금요일, 성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금식을 했어요.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도 권했으나 억지로 권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몇몇 사역자들이 성금요일에 너무 배고파했어요. 그래서 철예배쯤에 이제 철예배 시작점에 철예배 끝나면 내가 오늘 치킨을 사주겠노라. 보통 철예배가 끝나면 12시가 넘으니까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사역자들이 되게 열심히 기운을 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날 철예배가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제가 치킨집에 간 게 11시 50분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성도님들이 보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 혼났어요. 고난중간 성금요일에 왜 치킨집에 갔냐고. 그래서 저는 그 성도 담당 교구에 있던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분은 카톨릭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분 원래 카톨릭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근데 그분은 그 시간에 거기를 왜 지나가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사 직원들이랑 회식하고 술 마시다가 봤다고. 그래서 순간 자기는 술 마시면서 왜 우리는? 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참 하다 보니까 다들 드시는 생각이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것이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저랑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얘기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 얘기해요. 왜 고기만 못 먹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선도 물고기니 먹지 맙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못 먹는데
생선 좋아하시는 분은 생선을 못 먹게 하려는 수작으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정말 그게 맞아요. 왜 나는 내 기호품인 고기를 못 먹게 하면서 왜 당신들은 당신의 기호품인 생선을 먹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생선도 먹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다들 아이고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일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한다고 딴 사람까지 저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 주장은 변하지 않아요. 이유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경건을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은 고기를 못 먹으니까 나름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튀김 요리가 생긴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금육제 때문이에요.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 금육제 때문에 그 고기의 대체 수단으로 나오게 된 게 튀김 요리라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참 간사해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고기를 대체할 무언가 다른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뭐랄까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가톨릭의 구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경건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경건 생활을 지키기 위한 강령으로 하나씩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간사하다 보니까 그걸 요리조리 피해요. 그래서 그 껍데기만 남겨놓고 피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은 이렇게 간사하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먹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원통함 때문에 다른 대체제로서 튀김이라는 걸 개발해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그런 간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뭐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떠올리면서 좀 더 경건하고 내 육신의 욕심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금육제나 금식하는 것에 1차원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고기 먹지 마라, 밥 먹지 마라 여기가 아니고 고기를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은 것에 생긴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선행을 베풀라라는 거죠. 실제로 가톨릭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요일에 치킨식을 시켜 먹으면 고해성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바뀌어서 물론 금육제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먹었으면 대체할 수 있는 걸 알려줘요. 금주나 금연, 선행, 자선 아니면 가족 기도를 통해서 그 금육제에 고기 먹은 것들에 대한 문제를 대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사순절 기간이 1년에 9분의 1이에요. 40일이다 보니까 길죠. 9분의 1이면. 근데 이 시간 고난에 참여하는 게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년에 열흘 하라면 할만하겠지만 40일이나 라고 생각하면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늘 경건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 그런 분들에게 굳이 사순절 기간 특별하게 무언가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 중에 90% 이상은 경건하시기보다는 교만하신 분들이에요. 전 사순절 기간에 고기만 안 먹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고기만이 아닌 고기 외에 다른 것들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기호품이 있다면 안 드시던가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기 말고 좋아하시는 것들 많잖아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다른 걸 먹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휴대폰, 인터넷, 영상문들, 본인이 좋아하는 행동들 하는 것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것 자체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건 내 육신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간혹가다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기도와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열애를 하더라도 다른 내가 세상적인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좀 줄여나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순절 기간이
껍데기만 지키고 지나가기보다는 좀 더 본질을 지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잠깐 이 안경집 얘기를 했지만 안경집은 없으면 어떨까요? 뭐 안경이 찌그러진다든가 좀 망가질 수 있겠죠.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안경집은 필요해요. 하지만 안경집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이 원고를 보는데 지장이 생기진 않겠죠. 안경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껍데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포장하는데 급급해져 버린 것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무언가 봉사했다고 자랑하는 옛날에 바리새인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회개하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기득권자들의 모습이에요. 기득권자들은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고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사순절 고기나 안 먹고 버티다가 부활절 되면 불고기 먹으면서 한풀이하는 그런 의미 없는 사순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구원에 이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내 욕심을 따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껍데기만 지키면 된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하는 것들이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나가는 그런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약간의 고난과 고통은 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나눠진다라는 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40여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조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한 걸음 더 다가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때가 되게 하시옵시고 내가 잘못된 습관적으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들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